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리고 풍성한 수확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2022년 가을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제2차 2022년 가을 농촌 선교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략 50여 분의 성도님들이 논산의 의신교회, 또 외성교회, 그리고 거사성가교회로 흩어져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외성교회에서는 아주 드물게 어린이 성경학교를 요청했기 때문에 8분의 우리 선교활동 대원들이 금요일 오전 11시에 출발해서 1박 2일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수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은혜스러운 성경학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끝날 때 되니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안 가면 안 되냐고, 언제 올 거냐고, 그렇게 해서 아주 눈물바다를 이룬 그런 성경학교였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미용봉사팀이 합류해서 미용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의신교회에서는 자석치료와 마을 골목에 너무 어두웠는데 거기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사성가교회에서는 포도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클립을 막 이렇게 박아 넣어서 고정하는 일이었는데 포도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더군요. 아주 신기한 거 봤고,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공부하면서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포도 줄기가 다 땅에 있지 않고 공중에 퉁 떠서 저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 깎기, 감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거를 세 분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석 치료와 미용 봉사도 전개를 했습니다. 모두가 농촌 현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농촌교회의 교인들과 또 마을 주민들과 즐거운 사귐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여러 분 참여하셨는데 성경학교면 성경학교, 또 농사일도 뭐 아주 씩씩하게 나서서 어른들을 도와주면서 그래서 아주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선교하는 삶을 향한 귀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선교의 핵심은 참여가 아니겠습니까? 참여의 핵심은 육체의 참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농촌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이 선교하는 삶의 아름다움, 선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를 이룰 것으로 확신하고요. 또 하나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선교 방침은 교회에서 위에서 정하면 밑은 그냥 알아서 뭐가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새신교회는 어떤 교회와 협력해서 선교를 하는지, 그 교회 사정은 어떤지, 거기는 어떤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면서 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 이름만 알고 그렇게 하는 선교 대신에 거기에는 내 친구 누가 있고, 어떤 할머니가 계시고, 어떤 기도를 새벽마다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면, 그냥 이름만 듣는 기도는 일종의 흑백 기도라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손을 잡아받고 또 서로의 사정을 아는 그런 경우의 기도는 총천년색 기도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의 선교의 깊이, 선교의 방향, 선교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3차 농촌 선교 봉사 활동으로 선교 활동이 다 마감되는데, 이번 토요일에는 논산의 에덴교회와 예산의 광시 송림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 그리고 친환경 양파를 심는 일,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원에 가서 보충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참여하는 이 경험이 그들의 인생의 앞날을 디자인하는 데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확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권면해 주시고 혹시 자녀들이 손주들이 같이 가 그럴 때 적극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채 따라 나서셔서 인생을 바꾸시는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상하는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식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승천하고 50일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 이제 사도로 바뀐 거죠. 그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에 5,000명, 3,000명 뭐 이렇게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가치관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결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타낸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관을 나는 이제부터 받아들이겠다. 그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삶,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유대교라고 하는 가치관을 떠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동시에 당시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인데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를 떠나서 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주신 사랑의 세계관, 구원의 세계관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결단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일평생 가져야 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인데 이게 비단 나는 이제부터 이 가치관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식의 측면이 아니고 이분들이 행했던 위대한 역사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형태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삶의 형태를 바꾼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일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중요한 거는 날마다 모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모여서 했던 내용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 소유를 공유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가진 것을 팔아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날마다 공개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불순한 언어예요. 불순한 언어인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함부로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공개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그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지만 거기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각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 함께 생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떡을 떼고 기도를 하고 서로 서로의 삶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삶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기록을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소수의 폐쇄적인 그룹이 아니고 이 공동체가 날마다 그 수를 더하면서 부흥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증거합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고요.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그 추정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일단 거기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신기한데 주인과 노예가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격이 없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늘 식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늦게 오는 사람들, 대부분 노예들입니다. 주인이 일정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다 끝내고 오느라고 늦게 오는 사람들인데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놓아라 하는 배려가 있는 공동체였고요. 또 식사를 함께 나누는 상대방의 삶에 관심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중에 병을 고치는 역사도 나타났고 또 새로운 인생으로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그러니까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였다. 그게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유대교 혹은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 이런 기존의 가치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새로운 형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폐쇄적인 숨어서 지내는 그룹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성교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과정,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100페이지도 안 돼요. 100페이지 중에 아마 한 수십 페이지는 또 그림이에요. 사파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회 안에서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자료,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이걸 다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료에 기초해서 초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한 편, 그거를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은 약간 소설이나 혹은 르포 같은 형태로 그렇게 써요. 클레멘트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성서 속에 나오는 인물의 친구를 등장시킵니다.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친구. 이 사람은 빌립보에 사는 로마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 온 로마인인데 로마에 와서 지금 초대교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서 간 집이 어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유오디아가 이제 초대를 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쭉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걸 고스란히 기록한 형태로 그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참관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역사적인 고증을 거치고 역사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초대교회 예배를 재구성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과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짐작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읽다 보니 함께 나눌 요소가 있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면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는 4덩어리로 구성이 됩니다. 쭉 이어지는 건데 맨 첫 번째 거는 영접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새 사람만 환영하는 것이고 기존의 사람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 환영의 방식이 너무 진해서 이 나그네가 보기에는 좀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서로 남자들끼리 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이런 거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접과 사귐, 또 새로운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과정이 첫 번째 파트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식을 전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애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서로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서로 나누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파송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돼요. 오늘 우리 예배와 거의 진배 없는데 가장 특이하게 보인 것은 이 예배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의 식탁 주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는 주방 혹은 식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회 예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를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서로 환대를 주고받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찬과 주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또 실제로 식사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지막까지 하는 모든 것이 다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거를 우리는 교회 점심 먹는다 하지 않고 애찬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초대교회 식사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거는 아가페 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가페하고 끼니, 음식을 뜻하는 밀, 영어 단어가 합해져서 아가페 밀 하는데 그게 중국어로 번역이 될 때 애찬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식탁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 오늘날 우리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가 가장 큰 차이점은 초대교회는 애찬, 식사가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오늘 우리 예배는 식사가 저 밑에 한층 내려가서 예배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마치 식사와 예배는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그게 하나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유대인의 식탁에서 중요한 거는 상석에 누가 가느냐. 우리도 그렇게 보통 하죠. 근데 그 상석을 새로운 사람이 앉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초대되어 간 나그네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식탁을 쭉 보면서 저 상석에는 저기서 온 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아리스타 불고라고 하는 귀족이 오셨는데 저분의 자리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웬걸 의외로 자기 자신을 그 상석에 앉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앉히고 또 상석에만 앉히고 그냥 딴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석에 앉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지고 그 날의 주인공이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서로 식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이채로웠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애찬, 주일 애찬을 하러 갈 때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늘 나는 누구와 더불어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까? 오늘 그 사람 왔을까? 있을까? 그러면 줄이 저 뒤에 있고 나는 이 앞에 있어도 일부러 가서 너 저기로 와.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게 우리들의 식사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애찬의 방법과 모습을 또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식사를 애찬, 즉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쓴다면 단순히 이름만 빌려서는 안 되고 그 의미와 내용과 전통도 함께 빌려야 온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식사는 나와 친한 사람 또 우리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인들과의 식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그날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필요하면 그 옆에 앉아서 함께 식사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평상시에 교분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그분이 혼자서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가페 밀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과 식사를 나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과도적인 방법으로 속회별로, 성교회별로 식사를 하시다가 누군가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 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식탁을 꾸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신앙훈련을 한번 우리가 실행해 보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 교회에 와서 자녀들이 굶을까 봐 자녀들을 먹이는 일에 헌신을 다하시는데 가정에서도 늘 열심히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나이가 있으면 그 자녀 또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식탁의 예절을 가르치고 함께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보는 것도 중요한 신앙훈련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될 때 우리는 진짜로 우리의 애차는 천국 백성이 함께 누리는 사랑의 식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애찬의 준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음식을 들고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인 규모가 한 30, 40명, 50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이 조그마한 반찬통에다가 자기 반찬을 해오면 그것을 펼쳐놓으면 굉장히 훌륭한 식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밥, 국 이것만 준비를 하면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다운 식탁이 됐는데 이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지금도 시행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수백 명이 함께 나누는 식탁을 만들 때는 이런 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우리 애찬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찬의 준비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애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애찬위원회에 구성된 한 10여 분의 애찬위원들이 주말마다 장을 보고 토요일에 대충 다듬어 놓고 주일 아침에 와서 또 배정된 속회원들이 같이 오면 그분들이 함께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속회가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여러모로 힘겨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만이 아니고 준비를 하고 먹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 진정하게 아가페밀, 사랑의 식탁, 애찬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애찬을 갖지 못하다가 지난 늦은 봄부터 실시하면서 조금씩 확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애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격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천국의 모습이겠거니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근데 이 천국 풍경을 더 풍성하게 나누려면 애찬을 도와주실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한 10여 분 하는 분들은 매주일 고생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여 분만 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짐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의 참여를 권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3년 교회 창립 45주년부터는 저는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이제 더 이상 주방이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세상이 됐잖아요. 남성 요리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도 이미 우리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는 백선생 아닙니까? 우리 새신교회에서도 새신교회 백선생이 많이 있을 거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선뜻 나서지 않는데 우리 새신교회 애찬을 지탱하는 남성 애찬위원들이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애찬이 실질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정리하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소개드린 책에는 푸블리우스가 새로운 종교인
그때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회라고 그랬겠죠. 초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주 당혹스럽게 여겼던 그 마음을 하나 피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생각에 어떻게 자신들의 자신들의 하나님을 저렇게 밥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저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당혹감이었어요. 그들의 로마신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준비된 제물을 올리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나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저렇게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대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러한 그 당혹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선교 활동을 펼치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는 비아냥,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어떡하겠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주 복잡한 예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했는데 예수님의 삶은 뭐였냐면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전통, 초대교회도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식사하는 행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환대하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서로 작별하는 인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복 주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과정을 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만들었던 그 전통, 일상을 우리들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에 있을 거룩한 교제로 만들어낸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만나고 만난 사람들이 서로 환대하고 특별히 새롭게 공동체에 오신 분들을 최고의 손님으로 모시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애찬을 나누면서 애찬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이것이 우리 새신교회의 새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예배의 공간과 애찬의 공간이 구분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애찬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다. 애찬을 하고 가지 않으면 예배를 마감하고 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천국잔치의 경험, 애찬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정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그러한 새신교회, 창조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자매들과 어울려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형제자매의 어울림 속에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오늘 교동문에서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애찬을 통해 영생의 선물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로 새롭게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엄숙하게 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일상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예배 안에 애찬을 두고 성도 간에 사랑의 나눔을 했던 그 역사를 저희들이 오늘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건물의 현대적인 구조상 애찬과 예배가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애찬도 중요한 예배의 부분임을 깨달아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새로운 교우들 또 서로 교분이 없는 교우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한 애찬에 내 자신을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